자, 오늘 인물 강의 야곱편 하겠습니다. 인물 강의 야곱편. 오늘 야곱 1탄입니다. 소제목은 여러분은 무엇을 희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입니다. 야곱편이 몇 편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량이 많으니까 아마 적어도 10편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부터 차근차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는지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갑시다. 자, 야곱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그럼 뭐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똑같을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요. 팥죽 사건 생각나죠? 예, 오늘 팥죽 사건에 대해서 그 팥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성경책을 펼치시고요. 창세기 25장 34절을 펴십시오. 자, 쉽게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자, 팥죽 사건입니다. 야곱이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서 팥죽을 써서요.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야곱도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형을 속이기 위해서 탔던 게 아닙니다. 일부 성경을 설렁설렁 읽으시는 분들이 야곱이 마치 에서를 속이기 위해서 팥죽을 쑤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먹으려고 팥죽을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면서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거의 강탈하다시피 야, 그 팥죽 내놔. 내가 배고파. 그랬던 겁니다. 거의 뺏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팥죽 사건을 갖고 우리가 야곱을 사기꾼이다. 형을 속여먹은 야비한 사람이다. 꾀돌이다. 아주 얍삽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야곱이 처음부터 팥죽을 에서를 속이기 위해서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을 쑤었다면 야곱이 얼마든지 저 사기꾼 나쁘다. 참 이렇게 사람이 약점을 이용해서 저렇게 하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5장을 여러분 통으로 읽어보십시오. 어느 구절에서도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기 위해서 팥죽을 썼다라는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 그런 뉘앙스는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배고파서 팥죽을 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그 상황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참 많이 보고 그 야곱이 하는 말 그리고 에서가 하는 말 야곱의 행동, 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심리 상태였을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요. 늘 에서는 아주 와일드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걱정도 많고 잔정도 많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에서가 야곱을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그늘 안에서 야곱이 이렇게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눈에 안 그려집니까? 저는 그려집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그려집니다. 이것도요, 팥죽 사건도요, 아마 야곱이 안 줬으면 야곱이 두드러 맞았을 겁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형이 달라고 그럴 때 안 줬으면 정말 눈탱이가 시퍼지게 맞았다니까요, 야곱이. 얘가 에서가 때렸을 거라니까요, 얘 성격에. 이 자식 형이 달라는데 안 줘? 줘만 할 때 줘? 이게 눈을 부라리면서 그랬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팥죽을 뺏기면서 야곱이 얘기한 겁니다. 형의 장자권 그럼 나 줄래? 나 줄 수 있어 그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의문형으로 그러니까 강권에서 형 장자권 나 줘. 이렇게 당연시 뺏은 게 아니고요. 나도 지금 되게 배가 고픈데
형, 나 이거 먹으려고 그래. 이 자식이 어디서 형 말을 아주 그냥,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형한테 대들려고 그래. 에서가 이렇게 뺏었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럼 형, 아, 그럼 형 장자권 혹시 나 줄 수 있어? 뭐 이런 그림 여러분 그려져야 됩니다. 둘의 삶을 비교해보고, 둘이 말했던 거, 그러면 충분히 이런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의 이 에서와 이 야곱의 삶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어떤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에서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영적인 복 혹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에서는 그냥 생각 자체가 없어요, 얘는. 근데 반면 야곱은요, 그 상황에 형에게 강권적으로 팥죽을 뺏겨가면서도 그 안에서도 그 상황을 통해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더 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자신의 속에 있는 이 마음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팥죽 사건은 결국 어떤 사건이냐면 야곱의 야곱이 하나님에게 좀 더 인정을 받고 좀 더 하나님에게 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자 이렇게 주눅 드는 상황에서 에서에게 형 그러면 그 장자권 나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평소에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잡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딱 튀어나온 겁니다. 만약 야곱이 에서처럼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평소에 그냥 아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있으면 됐지 그분께 가까이 가는 거 뭐가 필요해 이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물에 못 탄 듯 술에 수 탄 듯 그렇게 우리 현대 교회 크리스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살았다면 이 상황에서 지금 에서가 막 어이씨 너 안 줄 거야? 팥죽? 아이 그냥 너 죽고 싶어? 빨리 내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형 그 장자권 나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우린 여기서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요. 배가 고픈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형 에서에게 매맞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야곱은 아주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것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를 할 줄 아는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달렸고 자신의 가진 바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게 제가 야곱 인물 강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야곱에 대해서 생각했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들어갑시다. 중요한 거는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미 고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요. 따라서 야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파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무엇을 희생하며 살았는지를 아주 깊게는 아니지만 그 일면, 그 단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복을 위해서, 하늘의 영생의 복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애를 쓰며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을 희생해 가면서 오늘을 살고 있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시대 대다수의 그 안타까운 메시지는 칼빈주의와 사랑의 마케팅에 길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젖어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를 선택하셨으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성령님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강권적으로 감동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를 견인해 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이나 어떤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다. 알미니안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요. 칼빈주의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혹 여러분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랑의 마케팅, 하나님 사랑의 마케팅에 보면 그냥 대충서라도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적으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랑의 마케팅도 칼빈주의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처럼 칼빈주의와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마케팅에 길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열심과 애를 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해서 그저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래도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날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지. 이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애를 쓰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야만 하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꽂혔으니까. 하나님 나 복 안 주면 내가 하나님 교회 안 나가버릴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누가 같냐? 에서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에서입니다. 칼빈주의에 길들고 사랑의 마케팅에 길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열심이 없고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꽂혔으니까 내가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장자권은 당연히 나에 있어야지. 당연히 내게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지.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니까 마땅히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줘야지. 그게 자녀가 누린 특권이지. 이런 식으로 에서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곰곰이 아주 이 부분에서 곰곰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권하고 싶습니다. 과정 없이 단물만 빼먹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지요. 결과를 보시지 않습니다. 아니 결과도 보시지 성경적으로. 요즘 최종 열매가 결과니까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본 하나님은 결과도 결과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앞서서 과정을 보신다. 그리고 결국 그 과정이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더 좋은 열매로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원합니다. 휴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일전에 한경희 스팀 다리미 제가 글로 써놨죠. 천국을 가려면 한경희 스팀 다리미처럼 그것을 배워라. 잠깐 반복하면 한경희 씨가 미국 유명한 그 홈쇼핑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홈쇼핑. 거기서 한경희 스팀 다리미를 10초인가? 아무튼 그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그 기록을 깨지 못합니다.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스팀 다리미를 판매한 그 기록을 갖고 있었어요. 한경희 씨가 일약 스타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글에도 써나고 설교 때도 제가 한번 했지만, 한경희 씨가 그 기회를 잡았을 때, 미국 홈쇼핑에 출연할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잡았을 때, 그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매로 맺기 위해서 무려 1000번 가까운 리허설을 한국에서 했다는 것. 아니, 뭐 장소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관계없이 무려 1000번 가까운 리허설을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승엽 선수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카메라가 쫓아간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다큐멘터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인간 시대 뭐 이런 거. KBS에서 방영했었습니다. 12시. 다 자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깡! 공을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딱딱 공을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카메라가 쫓아갔더니 다 자는 12시가 넘은 시간에 이승엽 선수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을 때리고 있는, 훈련하는 그 모습이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면서 이승엽 선수가 왜 홈런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또 여러분, 미식축구 명예전당에 올라가 있는 선수가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쉽게 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참 부러워한다. 그리고 내가 공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그 공을 받기 위해서 하루 1000번 이상의 공을 받는 훈련을 해왔다. 예,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그냥 누가 공 딱 위에서 던지면 그거 받아가지고 터치다운 하는 거 그것만 보고요, 야, 저 사람 천재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천재야라고 불리기까지 하루에 1000번 이상씩 그 공을 받는 훈련, 공을 받고 뒤돌아서 터치다운, 공을 받고 뒤돌아 터치다운, 이걸 하루에 1000번 이상씩을 했답니다. 여러분, NBA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점 슈터 중에 매직 존슨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 매직 존슨 아주 굉장했는데, 마이클 조던하고. 그럼 그 사람도 3점 슛을 넣으면 막 던지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나는 연습이 다 끝나고도 혼자 나와서 수백 번의 3점 슛 연습을 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인간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삶이 절대로 대수롭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땀을 1리터 흘렸으면요, 그분들은 5리터, 10리터 이렇게 흘렸어요. 그리고 하루만 10리터를 더 흘린 게 아니고, 한 달, 1년, 2년,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을, 일반 사람보다 매일 10리터 이상의 땀을 몇 년을 더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게 성공이라는 열매가 주어진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을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 메일로 가끔은 저를 부러워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전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냥 그 메일이 그렇습니다. 잘난 체로 듣지 마시고요. 저 성경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나서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저, 성경을 많이 읽은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볼 때 성경을 참 많이 하는 사람 같다. 그렇게 비춰지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세 번 반복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그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렸는지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결과만 놓고 아 부럽다 이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갈망하고 그리고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망만 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엄청난 휴거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땀을 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성경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이 휴거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성경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 누구 하나 그냥 대충 에서처럼 대충 살아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요. 사무엘, 다윗, 12명의 사도들, 스데반 집사님, 사도 바울,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모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지금 이 시대도 그들이 살았다면 당연히 휴거될 수 있는 1순위의 사람들의 그 그룹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무리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집합체를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통으로 보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정말 온몸을 막 자신의 온 삶을 다 던져서 분투했던, 고군분투했던 사람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과연 칼빈주의처럼 사랑이 마케팅 하나님처럼 아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꽂혔으니까 나를 사랑하겠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않고 아니 보아도 듣지 않고 물론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엉뚱하게 무슨 교리에 입각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고군분투하는 그런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한테 꽂혔으니까 나를 사랑하시겠지 라는 어처구니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그 부러워하는 사람들처럼 따라 살지는 않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어리석게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참 안타까운 믿음이죠. 믿음도 아니죠.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것도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총동원해서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열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만 하나님에게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설교하면 이단 되거든요. 이 땅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설교하면 이단이 되거든요. 알미니언주의자라고. 그래서 회복교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지금 이단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 시대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끝이죠. 그래 막장인 거죠. 이게 막장인 거죠.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총동원해서 우리의 힘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진짜 하나님에게 사랑을 입을 수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이 된다면, 그래야 된다면,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자라고 매도당해야 되는 거라면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지금 강권하십니다. 너의 마음과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단이네요? 왜? 하나님이 창세주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어. 우리가 막 애쓰고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그 헛되게 하는 거,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야. 그저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고 그러면 되는 거야. 뭘 하려고 막 그럼 애쓰면 안 돼. 이게 성경적이랍니다. 이게 칼빈교리에 맞아서 이게 성경적이랍니다. 이거에 반하면 모두 다 이단이랍니다. 예수님 이단이네요, 지금. 예수님 이단이네요. 지금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다. 회복교회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총동원해서 우리의 열심을 다해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무엇이 성경적입니까? 누가 이단입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만히가 씌워지게 됩니다. 아, 이거 웃어야 되는데 이거 안 터졌겠다. 빵 안 터졌겠다. 방금 전에 진지해가지고 여기서 하니까 안 터진다. 이거.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셔야 됩니다. 은혜 달라고 우셔야 됩니다. 나를 지배해달라고 우셔야 됩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나 좀 통제해주세요. 나 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셔야 됩니다. 울지 않는 자는 죽을 겁니다. 울지 않는 자는 죽을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 어디에 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줄게. 그런 적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크리스찬의 자녀의 관계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이 시대 최고의 이단입니다. 왜? 칼빈주의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거든요. 마치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죽든 말든 가만히 있어. 우리 말 들어. 가만히 있어. 그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월호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큰 교회 안에 교회가 세월호입니다. 큰 교회가 세월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안에 성도들을 실듯이 실어놓고는요. 성경은 지금 나와 지금 침몰해가고 있어 나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러고 있는데 교회는 괜찮아 가만히 있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 거야 너희들 괜찮아 하나님 한번 구원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움직이지 않게 해서 결국 모두 다 바다에 빠져서 수상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똑같이 제2의 세월호처럼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려고 떼굴떼굴 구르지 않은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우셔야 됩니다. 야곱은 결론인데요. 야곱은 참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로 바꾸신 그 과정을 보십시오.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밤새도록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그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적어도 비록 많은 실수가 있지만 속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적어도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설교는 인물 강의입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어떤 점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가 가진 것들을 희생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오늘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서 희생하며 사셨습니까? 부디 우리도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정말 울며 떼굴떼굴 구르며 그리고 우리의 가진 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가며 육의 것들을 희생해가며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전력 투구할 줄 아는 그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그런 제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배고픔을 불구하고 팥죽을 형에게 양보하였습니다. 야곱이 육의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더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정말 야곱처럼 치열하게 삶을 살며 그리고 우리의 가진 바 육적인 것들을 버려가며 그렇게 영혼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 이단이라고 뭐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면 성경대로 믿고 성경을 고수하는, 성경 때문에 자랑스러운 이단이 되는 저와 모든 회복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